머리가 360도 돌아가고 침대가 공중에 떠오르고 초록색 구토물을 뿜어내는 소녀. 여러분이 구마 사제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할리우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라틴어로 주문을 외치며 악령과 싸우는 영웅적인 사제의 모습.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바티칸의 구마 사제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비밀 조직의 요원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고 신중하며 때로는 지루할 정도로 체계적인 절차를 따르는 평범한 사제입니다. 그런데 왜 21세기인 지금도 바티칸은 공식적으로 구마 사제를 임명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악령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티칸 구마 사제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화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A.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구마 사제는 바티칸 지하 깊은 곳에 숨어있는 엘리트 부대가 아닙니다. 교황이 직접 선발해서 전 세계로 파견하는 특수 요원도 아닙니다. 구마 사제의 정식 명칭은 엑소시스트입니다. 라틴어로 EXORCISTA라고 부르는데 이는 쫓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악령만을 쫓아내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구마 사제가 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먼저 각 지역의 주교가 관할 교구 내에서 적합한 사제를 선발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깊은 신앙심은 기본이고 정신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침착함,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이 요구됩니다. 왜 이런 자질이 필요할까요? 바로 구마 사제가 마주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악령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교의 추천을 받은 사제는 바티칸이 인정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교육과정에는 심리학, 정신의학, 그리고 각종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구마 사제는 악령 전문가이기 전에 인간의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식 임명된 구마 사제의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 약 250명, 미국에 약 100명, 한국에는 극소수만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사목 활동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구마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시 말해 평소에는 여러분이 주일 미사에서 만나는 평범한 신부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구마 사제의 일상은 영화처럼 극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와 묵상,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과의 상담으로 보냅니다. 실제 구마 의식을 집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떤 구마 사제는 수십 년간 봉사하면서 정식 대구마를 단 한 번도 집전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진짜 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트라우마이고 때로는 우울증이며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입니다. 구마 사제는 이런 문제들을 영적 관점에서 접근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정신과 치료를 적극 권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모든 이상 현상을 악령의 소행으로 몰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악령 빙의를 판단하는 조직 중 하나입니다. 교회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99%의 사례는 의학적, 심리적 설명이 가능하며 진짜 악령 빙의는 극히 드물다.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와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호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즉시 구마 사제가 달려와서 십자가를 들이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의학적 검진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일반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요구합니다. 신경학적 질환, 간질, 뇌종양, 호르몬 이상 등 신체적 원인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사례가 의학적 치료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정신과적 평가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인물을 면담하고 진단합니다. 조현병, 해리성 정체감 장애, 극심한 트라우마,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 분석입니다. 가정폭력, 학대, 극심한 스트레스, 사회적 고립 등이 이상 행동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요인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이 모든 단계를 거쳐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있을 때 비로소 구마사제가 개입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즉시 구마의식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마사제는 직접 그 사람을 만나 장시간 관찰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진짜 악령 빙의의 징후는 영화와 많이 다릅니다. 교회가 주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입니다. 본인이 전혀 배운 적 없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숨겨진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물리적 힘을 보이는 것, 성물이나 성수에 대한 격렬하고 설명 불가능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현상조차 섣불리 악령의 소행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속임수일 가능성, 집단 히스테리 현상,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심리적 메커니즘일 가능성을 계속 열어둡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렇게 신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오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비극적 사례들이 있었고 현대교회는 이를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구마의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영화 엑소시스트의 충격적인 장면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구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구마와 대구마입니다. 소구마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입니다. 특별한 허가 없이 사제가 집전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기도와 축복, 성수 뿌리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실 많은 신자들이 불안감이나 영적 불편함을 호소할 때 받는 것이 이 소구마입니다. 이는 치료적 목적이라기보다는 신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의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대구마입니다. 대구마는 주교의 공식 서면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교는 의학적, 정신과적 진단 결과와 구마사제의 상세한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만 허가를 내립니다. 이 허가를 받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구마 의식은 로마 의식서라는 공식 전례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책은 1614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1999년에 현대화된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의식서에는 구체적인 기도문, 절차, 주의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식은 반드시 라틴어로 진행됩니다. 구마사제는 사제복을 입고 영대를 두르며 십자가와 성수, 성경을 준비합니다. 의식 장소는 대개 성당이나 경당이지만 상황에 따라 개인의 집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의식이 시작되면 구마사제는 먼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십자성호를 긋고 성수를 뿌립니다. 이어서 시편과 복음서 구절을 낭독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악령을 쫓아낸 장면이 담긴 복음서 구절이 자주 사용됩니다. 핵심 부분은 명령기도입니다. 구마사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에게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나는 너에게 명한다. 더러운 영이여, 누구이든 내가 전능하신 하느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하느님의 종에게서 떠나라. 이런 식의 엄숙한 명령이 반복됩니다. 영화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차례, 때로는 수십 차례 의식이 반복됩니다. 한 번의 의식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의식 중에 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부분은 대상자가 기도를 듣고 조용히 있거나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는 정도입니다. 머리가 돌아가거나 공중부양을 하는 일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마사제는 의식 후 반드시 상세한 기록을 남깁니다. 날짜, 시간, 장소, 참석자, 대상자의 반응, 의식 중 일어난 모든 일이 문서로 작성되어 주교에게 보고됩니다. 이는 교회의 공식 기록으로 보관됩니다. 중요한 점은 구마사제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제나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기도하고 증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구마의식 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영화라면 악령이 떠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피엔딩이 나오겠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대구마를 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악령이 떠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의식이 주는 심리적 효과 때문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이 점을 인정합니다. 플라시보 효과 암시의 힘 강력한 의뢰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치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구마의식이 반복되거나 결국 정신과 치료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구마사제들이 대상자를 정신건강 전문가에게 의뢰합니다. 셋째,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교회는 다른 가능성을 재검토합니다. 진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영적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구마의식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의식 후에도 장기간의 영적 동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구마사제나 다른 성직자가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하고 대화하며 회복을 돕습니다. 많은 경우 최종적으로는 심리치료로 귀결됩니다. 구마를 요청했던 사람들이 결국 정신과 의사나 심리 상담사의 도움으로 증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교회는 이를 실패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현직 구마사제들의 증언은 흥미롭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유명 구마사제는 30년간 수만 건의 상담을 했지만 진짜 악령빙이라고 확신한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한 구마사제는 내가 하는 일의 95%는 심리 상담이고 나머지 5%만이 영적 문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구마는 효과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수의 사례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마사제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설명 불가능한 현상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정합니다. 이런 현상이 정말 악령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 심리의 깊은 부분 때문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은 명확합니다. 악령의 존재는 신앙의 문제이지 과학적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구마는 마지막 수단이며 의학과 심리학이 먼저다. 현대 바티칸은 구마사제 교육에서 과학적 사고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바티칸이 개최한 구마 교육 과정에는 정신과 의사, 범죄학자, 법률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악령보다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구마사제의 핵심 자질이 된 것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21세기에도 왜 구마사제가 존재할까요? 이것은 미신의 잔재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필요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실용적입니다. 구마사제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구마를 요청하는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바티칸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만 명이 구마를 요청합니다. 이탈리아만 해도 연간 50만 건 이상의 구마 요청이 접수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인들이 더 미신적으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가 너무 합리적이고 물질적이 되면서 설명되지 않는 심리적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 약물로 해결되지 않는 내면의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트라우마와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 이들에게 구마사제는 의학적 치료와는 다른 차원의 위로를 제공합니다. 구마사제는 이들의 고통을 단순히 병으로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 갈증, 실존적 불안,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함께 다룹니다. 때로는 과학적 설명보다 영적 위로가 더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문화적 맥락입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악령이나 귀신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많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적 세계는 실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바티칸은 이를 사목적 배려라고 표현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이라 해도 그것을 악령의 소행이라고 믿는 신자에게 당신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체계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는 것도 교회의 역할입니다. 흥미롭게도 최근 구마사제들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인한 심리적 문제, 게임 중독, 사이버 불링으로 인한 트라우마 등입니다. 형태는 현대적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구마 사제는 이제 단순히 악령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심리적 문제와 전통적 영성이 만나는 접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사와 심리학자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인간의 영적 갈증을 다루는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구마 사제를 통해 말합니다. 우리는 과학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와 정신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영혼의 문제도 실제하며 그것도 돌봐야 합니다. 결국 구마 사제의 존재는 공포나 신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책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설명되지 않는 극단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바티칸의 한 고위 성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마 사제는 악령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교회의 자세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티칸 구마 사제의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영화 속 영웅이 아닙니다.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저 신앙과 이성의 경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고통과 마주하는 평범한 사제들입니다. 구마 사제의 존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인간의 고통은 오직 의학적으로만 다뤄져야 하는가? 영혼의 문제는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